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새로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은, 예은, 예찬, 찬미, 은혜, 소망, 사랑, 한나, 요셉, 다윗, 요한. 손들어야 될 것 같죠? 저는 홍씨여가지고 늘 학교 수업 때 3분에 가도 지각이 아니었어요. 김씨들, 고씨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도 한나 손들어 보세요 하면 움찔움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가 에스더라는 이름입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도 에스더서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90차례나 언급되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에스더서에는 총 10번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잔치도 아주 다양합니다. 왕이 벌인 잔치가 있고요, 왕후가 일으킨 잔치가 있고, 하만과 모르드게가 주관한 잔치가 있고, 에스더가 벌인 잔치가 있고, 유대인들이 벌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10번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서에 가득 등장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때로 묵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미만에 드는 책들은 한 번에 읽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묵상은 본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본문 안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오늘 내가 뭘 적용하지? 이런 거에 주목하게 된다면 그보다 한 권의 책을 쭉 읽으면 인물들의 감정이나 시간의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총 10년여간의 이야기 중에 1년간의 이야기를 3장 이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숫자를 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고 있는 원력이 다른 원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3장 이후의 이야기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어른이었으면 여러분 권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를 걷는 것 같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에스더서 연습해 보십시오.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당연히 뭘까요? 에스더서겠죠.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은 룻기입니다. 이 2권의 책은 우연과 우연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해주는 책들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 여성 에스더의 이름이 167절 중에 54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더서 외에는 다른 어떤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 유대인 여성, 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주로 보면 그 사람이 당시 처했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들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모세는 건져 올림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 올리게 되는 운명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역시 그런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상황 속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존재했던 의미가 조금 더 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만 보시죠.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두었다고. 다음도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만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점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잠잠히 그래 너희 거였지? 오케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방해가 시작됐죠. 주변에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에 못 이겨서 건축이 멈추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 목이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우리 에스라서 말씀 함께 볼까요? 6장 15절 말씀 함께 봅시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는 기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성전을 재건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막 부풀어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로잡혀간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오늘 함께 본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성경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요나서에도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성경이 주로 기록하곤 하는데요. 이 1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없어도 이 이미지는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몰라도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명대사는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크샤이 아르샨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영웅들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도했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아들 아하수에로는 170만 명,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군이 약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170만 명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스파르타 일대를 공격하려고 꿈꿨던 사람입니다. 이 에서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 1장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없고 이방 왕이 벌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서곡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같은 것 보러 가시면 오페라 인트로에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죠. 자, 한 3초간만 해볼까요? 옆 사람과 대화하시는 씬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작. 정말 순종적이시군요.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가 시작하면 조용하지만 영화 시작하기 전에 팝콘도 먹고 여러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는 분위기에 이 서곡은 오늘 어떤 악기들을 주로 사용할지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1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저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이후에 BC 490년에 아버지께서 패배했던 전투, 이 전투를 기억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아빠의 복수를 할 거야.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음과 함께 이 왕이 한 일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6개월 동안의 잔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으십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물질들을 투자해서 이 전쟁의 결속력을 다지고 싶은 거죠. 너 나를 위해 싸울 거지, 너도 나를 위해 싸울 거지, 우린 다 한 배를 탄 전우들이야, 우리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성경은 그의 나라의 부함과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잔치를 왕궁 후원뜰에서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 전쟁에 치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릴 만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얀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 있으신 분 계세요? 흰 대리석 기둥, 대리석 갖가지 보석을 박아놓은 바닥에는 금은으로 만든, 전 금이 이거 반지 하나거든요. 금은으로 만든 평상, 술도 뭐로 마시는지 아세요?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술잔. 왕이 내리는 술은 한이 없었다고. 술을 마셔도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은 없도록 왕이 주는 술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술이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마실 거면 마시고 안 마셔도 돼. 직장에서 선배가 무언가 부탁할 때 거절해 보신 분 계시죠? 분명히 부탁이었는데 고민하다 거절했더니 거절하고 싶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 편하게 해, 누구누구 씨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왕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몇 절만 뒤에 보면 왕후가 왕이 초대한 초대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비롭다고 하는 거랑은 좀 상반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왕이 연희를 벌임과 함께 왕후였던 와스디도 자신이 주관하는 연회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의 마지막 날, 7째 날에 왕은 술과 흥이 끝까지 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볼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에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는 흥이 잔뜩 오른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거절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조금 추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역사학자들로부터 최초의 역사학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의 왕비들은 정치에 참여할 만한 권한은 없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들이 좀 있고, 많은 왕비들 중에 왕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화려한 의상을 받을 수 있고 의전뿐만 아니라 무장한 경비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왕비들은 왕후에게 존경을 늘 표현해야 했습니다. 왕이 사망하게 되면 왕의 아들이 집권하게 될 때 왕비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들이 변변치 않으면 왕후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스티가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스티가 왕의 완벽할 수 있는 잔치, 180일 동안 벌였던 잔치 이후에 벌인 7째 날에 이 잔치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13절과 15절을 함께 봅시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15절이요? 15절 바로 나오나요? 네, 함께 봅시다.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2절에 보면 왕의 마음에 진노가 불붙는 듯 했다고. 왕이 이 일에 열받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래 자신의 나라에서 하던 대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최측근 자문단,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동일한 시대는 아니지만 다니엘이 이런 역할을 했던 자문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본인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자문단들의 지지를 받아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결정한 것인지를 지지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자들은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대면하니까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불편한지 편한지를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왕에게뿐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거라고 아주 확대시키는 거죠. 와스티는 저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이 소문이 나면 이 국가의 다른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그리고 과장하죠. 오늘날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대하고 해석하고 과장합니다. 아마 이 와스티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좋았어. 지금 몰아낼 수 있겠어.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저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을 내립니다.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남편이 주관하게 하라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규례에 따르면 여러분, 당시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죠. 왕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걸 들어주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거기에 왕과 여러 지방관들이 함께 동의하면서 이게 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여러분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쫙 등장합니다. 나중에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 1장의 배경과 좀 내용들을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굉장히 오늘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아주 오늘과도 같습니다. 잠깐의 권력이라도 그걸 가진 사람들은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절차도 무시하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거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이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막 보여줘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네. 야, 말만 했더니 이거 법률의 전문가들도 다 들어주는구나. 와, 이 세상이 내 거구나. 왕후 와스티도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나 나름대로는 내가 개최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면 어떡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휘두르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왜곡되고야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후로서의 권세가 왕의 한마디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의 현자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눈빛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때? 이렇게 말하면 어때? 너가 말해봐. 무무간이 용기를 냈죠. 말하니까 왕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쳤을 겁니다. 됐어. 이제 우리가 인생 펼 때가 왔다니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했겠죠. 왕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제일 유리한 건 뭐야? 일단 와스티를 폐위시키자. 그리고 얼굴 마담으로 예쁜 여인 한 명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겠어. 이런 꿈을 꿨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그게 영리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왕도 왕의 현자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권세가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누리고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잠깐뿐인 명예로 우리의 인생이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막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와,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선거를 준비할 때는 인사하던 분들이 선거 끝난 그 다음날 아무도 길거리에는 없던데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마치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 같고 왕의 주변의 측근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가득인데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록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에스더서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 좋은 결정을 통해서 좋은 일을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좋은 일과 좋은 결정 가운데 좋지 않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일과 좋지 않은 결정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선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불운하게도 남아 있습니다. 왕후는 왜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왕후 오디션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 연속돼서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이 선하게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비록 여러분 불운한 상태에서 자라나서 이상한 일에 엮여가지고 왕후 후보자가 되는 장면이 이 장에 등장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오디션이 시작됐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약 전국에서 1,500명 정도 되는 예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연치 않게 누가 왕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을까. 저희 사역자 모임에서 얘기했거든요. 아까 그 아하수에로 왕 보이시죠? 막 얼굴에 치렁치렁. 왕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왕후 후보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장난 아니겠죠. 손가락이 10개인 게 아쉬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헤게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오히려 꾸미지 않고, 저희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파데만 바르고도 1등했다. 에스더가 여러분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친척이었거든요. 딸처럼 길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방 여인으로 타지에 와서 사는 것도 불운한데 부모님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뻐봤자 그것으로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에스더가 1장 이 상태에 내가 어떤 인물이 될까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빛을 발하게 하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하던데 나는 인생이 다 꼬여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에스더의 존재는 어두움을 밝히는 별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짝거리는 별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 설교 기억나십니까? 은사는 엄청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반짝거리는 것이 지금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별빛과 같이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처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사명보다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별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비록 부모가 없이 이방인처럼 자라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은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밝게 빛납니다. 북극성은 어두울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별빛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의 권세만이 드러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뒷걸음질 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순간 흘러가고 끝날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